안녕하십니까. 산마루교회 양병모 목사입니다.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 또 때로는 귀로 듣고 계시는 분들,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또 알아야 될 것도 많습니다.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그 정보에서 늦으면은 때로는 대열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시간이요, 이것은 결코 허비라 이야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곳에 여러분들이 위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바로 그 여인 같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제목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얼마나 이 지역이 중요하면은, 의미를 담고 있으면은, 그처럼 오래전에 한 지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겠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지명, 제가 히브리어로 여기 써보겠습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죠. 이건 베이트레헴입니다. 그래서 요놈에서 베이틀레헴, 집이고요. 베이트레헴은 떡입니다. 그러면 떡집이죠. 예수님은 목수로도 오셨지만은요, 떡집에 오신 거예요. 떡장사로도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떡을 파시는 장면이 나오죠. 어디서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떡 파는 장면을 연출하시는 겁니다. 실제 하셨던 거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렇구나, 그것이 생명의 떡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죠.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주시는 그 만나를 먹은 것처럼 나는 생명의 만나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듯이 내가 주는 그 떡도 역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이신 주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는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이 놓인 곳이 있습니다. 누우셨던 그 자리가 알고 계시듯이 구유통입니다. 여물통이죠.
이게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시골에서 이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구유통은 소나 이런 짐승들이 먹이통으로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예수님이 누우신 거예요. 무엇이 연상됩니까?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신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 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십니다. 즉 짐승 같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짐승들아, 날 좀 잡숴봐. 날 좀 먹고 사람이 돼봐.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더욱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구유통에 누우셨던 그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과 벌레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버러지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짐승과 벌레입니다. 짐승 어떻게 살아갑니까?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주안을 두고 살아갑니다. 육체적 감각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한다고 해야 자기 새끼들입니다. 이게 짐승들이죠. 기어다니는 것들이요. 배로 기어다닙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것은 배라고요.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하게 좋은 곳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이렇게 사느냐, 육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정말 거룩하게 이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종착역인 본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벌레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구유통, 여물통에 누우셔서 날 먹고 좀 사람이 돼봐. 이 짐승들아라고 이야기하시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에프랏, 보다 좀 정확하게 발음을 해보면 에프랏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열매 맺음이라는 뜻입니다. 열매 맺음. 그럼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 열매 맺음인데 이렇게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침내는 열매 맺는 에브라시 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못도 하고 못도 했는데 라고 주님 앞에 가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난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끔찍한 일이죠.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가끔 생각하면서 정말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야,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기준이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로 보아 판단하겠다는 거죠. 과연 너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했는가? 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는가를 열매를 보아 알겠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서 추구했던 열매가 있었습니다.
밖에 있는 열매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느냐 하는 것과 정말 안에 있는 열매, 영원히 가는 열매, 이 땅을 떠나서도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열매, 성령의 열매죠. 이런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 없는 자들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열매 없다는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가시나무죠.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상처 줍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주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시나무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이 열매인 줄 알았던 거죠. 안에 있는 열매를 위하여 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바리새인들이었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제사는 지냅니다. 안식일도 철저히 지킵니다. 정결법도 아주 철저히 지켜서 손 씻고요. 더러운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곁에 가까이 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이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은 있어도 정작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진한 사랑을 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죠, 자기. 자기 사랑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고집을 갖고 가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에게 가시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에프랏 열매 맺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한 알의 미랄을 말씀하세요.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 된다 그럽니다. 한 알의 미랄. 이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씨앗 아시지 않습니까? 이 씨앗 속에 배아가 있습니다. 배아입니다. 이 안에 여기서부터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 있는 육질이 죽어야 됩니다. 이 배아의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야만 여기서부터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보화들을 싹 틔울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신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오라 하십니다. 많은 열매 맺는 길, 오직 한 가지 길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육신이 죽어야 영의,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주기도문 말씀으로 맺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지를 죽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시기심을, 미움을, 분노를, 질투심을 죽입니다. 거룩한 말씀이 양날 가진 검이 돼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이 악한 속성들을 도려내는 겁니다.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이 내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밀려오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용서가 이루어진 삶은요, 살만합니다. 행복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 보세요.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잠 못 이루지 않습니까? 용서가 이루어진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삶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죠. 일용할 양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 공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유혹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의 과정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러 가고 내 학길에 장애가 될지라도 그걸 뛰어넘는 능력을 주시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셨습니다. 떡 장사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팔러 오셨죠. 그 생명의 떡을 통하여 우리를 마침내 열매 맺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제 오늘 주님은 또 하나의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땅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 땅 안에, 우리의 모든 세포마다마다에 주님의 알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주고 싶으신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소망합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열매, 이 땅을 떠나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내일 구해야 될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일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에브라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